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땅의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몰라서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이 초대교회 전역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의 시작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가 받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요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2절에 보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던 원인이 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 그래요. 이 접대라는 얘기는 이 원문을 보면은 재정 이런 얘기예요. 재정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쳐놓고, 말하자면 이게 초대교회가 이게 말씀이 제쳐놓고, 이 말은 내가 말씀 안 듣겠다, 난 말씀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놓치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말씀으로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좋은 얘기, 사람답게 살아라, 이렇게 잘 살아라, 이런 얘기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걸 빼놓고 말씀을 보면은요, 그 말씀이 그냥 이방 경전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그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이 바뀌고, 이걸 잘 알면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창세기 3장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1장 속에 빠집니다.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참 우리 인간에게요 아주 굉장히 비참한 거죠.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오늘 이 초대교회에 드러난 거죠. 이게 드러나니까 말씀이 안 들리고, 그러니까 다른 것에 자꾸 복음 주변의 것에
자꾸 이렇게 빠지니까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그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은요, 이거는 사단이 이렇게 딱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걸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장 소중한 게 나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소중한 게 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형상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는요,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소중하냐? 이 땅에 살아가려면 내가 살아가려니까 뭐가 중요하냐?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요, 그냥 뭐 밤이고 낮이고 계속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가장 소중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성공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 성공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여기에 빠지도록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심어놓은 겁니다. 그 참, 여러분이 문제 만나잖아요. 어떤 사건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당장 돌아가는 게 뭡니까? 내가 질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막 큰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러면 당장 무슨 생각이 나죠? 돈 생각이 나잖아요. 돈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나. 이 생각이 먼저 앞서지. 그렇잖아요? 이게 아주 사단이 오토매틱으로요. 여러분이 딱 이 말씀을 제쳐놓으면요, 누구나 다 여기에 그냥 빠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여기에 빠지면은 진짜 나를 놓칩니다. 나를 놓치고 살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 이 영적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진짜 나는 누구냐? 진짜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입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는 이걸 놓쳐버리면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이기 때문에 이것만 영원한 거예요. 이것만 남지요. 여러분 70, 80, 90 여러분이 살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살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은 전부 다 땅으로 돌아가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영원히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가 그게 진짜 나예요. 이 나머지는 그거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나는 그게 가짜 나입니다. 가짜 나를 사람들이 그거 붙잡고 그게 영원한 것이라고 붙잡고 삽니다. 그러다가 70년, 80년, 90년 살고 이 땅을 떠날 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해요. 그리고 뭡니까? 혼돈스러워요. 내가 이게 바르게 산 건가? 그러니까 잃어버린 나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빠져 있으면 잃어버린 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이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거는요, 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거, 우리의 모자란 거, 그걸 전부 다 살릴 수 있는 게 생명이 들어가면요, 다 살립니다. 이 생명이 들어가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은요,
어떤 인간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인생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요, 죽고 싶다 이랬던 사람이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게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들어가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그리스도는 강하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바꿔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우리 인생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는 빛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빛이 있으면은요, 이 빛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숨은 문제가 드러납니다. 세상에 이 빛이 비춰지잖아요. 세상에 숨은 문제가 드러나요.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숨은 문제가 드러나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니까, 나는 교회 와가지고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뭐냐? 날 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망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야.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무슨 내가 죄진 것도 아니고, 날 보고 왜 망할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된다고 그러고, 왜 이런 험악한 얘기를, 좋은 얘기 다 놔두고, 왜 교회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난 그게 이해가 안 됐다. 근데요,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요, 한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니까 뭐가 보이냐? 내 숨은 더러운 문제가 보여. 내가 망할 죄인이구나. 내가 망하게 됐구나. 그 이사야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요, 이게 보여요. 내 숨은 문제가 보여요. 숨은 문제이기 때문에 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내가 괜찮은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방법대로 내가 잘 산다고 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숨은 문제가 그 안에 있는데 그게 드러나질 않아요. 절대로. 다 포장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포장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중심에 딱 들어가 보면은요, 숨은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두려워요. 그게 뭐냐? 이게 뭔가 이게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걸 바꿔보려고 그 숨은 문제를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평생을 지금 막 그냥 죽어라 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남한테 어디 대학에다가 기부를 하고, 이거 왜 그러냐? 그게 그 속에 숨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숨은 문제. 숨은 문제에 뭔가 이게 만족이 안 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내가 그걸 채우려고, 만족하려고 그 돈 다 벌어가지고 그걸 대학에다 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속에 있는 숨은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빛이 붙이면은 이 빛이, 그 숨은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세상은요, 전부 포장되어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사람이 볼 때요, 저 사람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 좋은 일을 하는가? 결국은 뭐냐? 나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막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결국은 뭐냐? 나입니다. 그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은 내가 줬어도 더 얻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빛은요, 숨은 문제가 쫙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진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취할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는 내가 곧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비춰지면은요, 뭐가 보이느냐? 거짓이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거짓말 하거든요. 네가 공부 잘하고 돈을 잘 벌고 네가 지식을 갖고 그러면 성공해. 뭐냐? 그게 거짓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거짓이라고 보여집니까? 네가 돈 벌고 돈 많이 벌고 네가 성공하고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어? 내가 뭐 남 위해 사냐? 나를 위해서 살아. 그게요. 그게 거짓이라니까요. 아니 왜 맞는데 왜 맞는 얘기를 왜 거짓이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게 거짓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진짜 성공이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구원도 모르고 구원의 의미도 모르고 아니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그게 성공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성공이 뭡니까? 내가 구원의 의미를 알고 내가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거, 그게 참 성공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를 내가 만났고 그 교회에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진짜 참 성공 아니겠습니까? 진짜 영원한 걸 못 보니까 전부 다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그리스도는 진리이기 때문에요. 거짓이 딱 분별됩니다. 세상에 거짓이 딱 분별돼요. 아이들이 세상에서요. 거짓말로 전부 다 교육받습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가서 뭘 배우냐? 거짓을 배운다니까요. 진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는 사람의 말만 있지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면 인생에게 문제가 자꾸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면 우리 개인에게도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 그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 말씀 운동을 펴면은요, 여러분 가정이 틀림없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좀 안타까워요. 이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그 가치를 아주 못 본 거죠. 여러분 말씀 운동을 하는데 말씀 운동을 하는 데는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 운동을 하는 거냐? 영적인 문제를 알리는 말씀 운동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영적 문제 몰라요. 이 땅의 문제가 경제 문제인 줄 알아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하려고 그러면 경제를 누가 제일 살리냐 그것만 하고 많이 싶거든요. 이 땅의 문제가 경제 문제입니까?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이 땅의 문제가 성경에만 딱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 문제라는 거야. 그게 뭐냐?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매개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인간을 감쪽같이 속였어요. 그래서 진짜 그 사단의 정체를 알리는 말씀 운동,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진짜 사단의 정체를 알리는 말씀 운동. 그냥 말씀 운동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사단의 정체를 알리는 말씀이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 진짜 영적 문제가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저가 죄에 대하여라면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게 그게 죄입니다. 제일 큰 죄는 뭐냐? 예수 믿지 않아요. 예수 모르는 게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 예수와 함께 살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그건 모르니까 그게 가장 큰 죄죠.
그래서 요거 알리는 거, 원죄를 알리는 게 그게 요 말씀 운동이에요. 사람들은 원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겉으로 뭘 잘했냐 못했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서울시장한테도 속았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 정말 막 깨끗하고 말이야. 참 보기 괜찮고 그렇게 봤잖아요. 근데 그 속에 뭐예요? 그 죄의 본질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 이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원죄가 해결 안 되니까 아무리 고상하게 자기를 갖고도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죄를 알리는, 그 영적 문제를 알리는 말씀 운동, 그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세상은 이거 절대로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이요, 이거 알리는 말씀 운동이에요. 인생은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해요?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갑니다.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거 알리는 말씀 운동이에요. 진짜 우리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거, 이거 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완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완전히 지옥으로 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이것 때문에 12가지 문제 속에 이제 딱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리는 말씀 운동이죠. 이거를 아주 하나하나 낱낱이 우리가 이걸 파헤쳐서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는 12가지가 이게 우리 인생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정의 문제입니다. 까마득하게 모르죠. 이게 우리의 자녀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국가의 문제입니다. 이걸 아주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 12가지 사단이 딱 심어놔서 요거 아주 완전히 요건 함정이야. 요 틀 속에 딱 묶어놨습니다. 이거 알리는 말씀 운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을 하면은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가지고요, 진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요, 복음만 알리는 말씀 운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로 이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세상은요, 마귀에게 전부 다 빕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녀요. 마귀의 종이 돼 있어 삽니다. 그래 인생이요,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운명 속에 딱 갇혀 있습니다. 사단의 손 아래 딱 갇혀 있어요. 권세 아래. 그래서 종교 섬기고, 그래서 우상 섬기고, 안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 제사 지내고 다 해야 됩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그것 때문에 그거 잘 봐달라고요, 부적 붙이고 가지고 다니고, 갔다가 뭐 다 부적 갖다 붙이고, 여기에 다니는 차들 있잖아요.
그 차들 그 운전대 밑에 뭐 있는지 다 아세요? 다 검사해 보면요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거기에요 실타래 쫙 감아가지고요 거기다가 다 감아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명이 길라고. 여러분 할로윈데이 있잖아요. 할로윈데이 전부 다 피 흘리고 전부 분장하고 다니고, 그게 12가지 이 속에 딱 묶여서 그런 겁니다. 이게 아일랜드 사람들이요, 그게 저 미국으로 갈 때 이게 그 한 지역에 있는 그 행사예요. 뭐냐, 귀신들이 오지 말라고 그런 막 귀신 분장을 해가지고 귀신이 와가지고 헷갈리도록 귀신이 와가지고 겁먹어가지고 헷갈리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귀신 분장을 하고 피 흘리고 뭐 하여튼 귀신보다 더 무섭게 그렇게 분장을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큰 그 아일랜드에 이 기근이 찾아와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전부 다 옮겨간 거죠. 몇백만이 미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미국으로 옮겨가가지고 자기네 지역에 있는 그 행사를 그거 가지고 쭉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니까 또 사람들이 보니까 재미있단 말이에요. 지금 막 다 치라고. 젊은 사람들 특히 더 좋잖아요. 뭔가 좀, 뭐 재미있는 거 없나 그러는데,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막 자기 있는 거 다 표출하고. 그 우리나라도요, 앞으로 점점 더 엄청나게 그 문화가요, 엄청나게 이 나라를 전체를 다 덮을 겁니다. 그게 뭐냐? 이게 문화돼가지고요. 문화돼가지고, 그래, 진짜 이 말이 진짜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 없습니다. 전부 다 끌려다녀요. 그래서 진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요,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거기다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나 다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게 예수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똑같은 뭐 사람인데 왜 사람을 추종합니까? 아니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예수 믿으라고 그럽니까? 왜 예수는 인간으로 왔는데 왜 그 인간을 섬기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가장 필요한데, 마귀에게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만나려면 이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데,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라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만 말하는 말씀운동인데, 복음만 말하는 말씀운동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다 끝났다는 말씀운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가지고요, 아이고 어떻게 어려운 문제 만나고 문제 사건 만나고 있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가가지고요, 그 문제가 저주가 되지 않아요. 그 문제가 전부 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전부 다 끝낸 문제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걸 전하는 말씀 운동이라 해요. 그러니까 네가 복을 받으려면 또 이렇게 해라. 또 막 기도해라. 기도해야지요. 기도하는 게,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끝내놨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죠. 그걸 자꾸 놓치고 속으니까.
모든 문제 해결은 이거 그리스도로 끝을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도가 아니라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지혜와 지식과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게 참 우리 머리 나쁜 줄 알고요. 하나님이 딱 하나만 딱 줬어. 그리스도 주시고 모든 문제 끝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그래, 이 말씀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지금 함께 하신다고요. 옛날에 함께 하시는 거 말고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 속에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닥쳐 있는 그 사건 속에,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이 바로 예수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끝냈고 그 안에 모든 축복이 있고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이걸 전달하는 말씀 운동입니다. 세 번째요. 어떤 말씀 운동을 통해 우리가 말씀이 왕성해집니까? 우리 세 번째로는요. 치유하는 말씀 운동이에요. 영적인 병 참 많습니다. 그 영적인 병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복음을 자꾸, 그래서 복음 선구 39절이요. 복음이 내가 막 구원받았는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요. 복음 성경 구절, 그 39절 가지고요. 자꾸 쓰고 자꾸 각인시켜요. 그러면요. 굉장히 이 영적인 질병이요. 여러분, 왜 영적인 병이 생기냐면 이 사단의 공격이 더 크기 때문에 영적인 병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있는 그 힘이 회복되어지면은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자꾸 강단 말씀 붙잡고 승리하라는 게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신의 병이 심각합니다. 교회는 없느냐? 교회는 더 많습니다. 교회는요, 진짜 이게 이상한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들 시험 들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진짜 어찌 보면은요, 세상보다 더 문제가 많습니다. 진짜 우리가 살 길이 없구나. 그래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이게 막 얼마나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엘리트들이 더 시달립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더 시달립니다. 뭔가 그 사람은요, 이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을수록요, 뭐 이렇게 하는 게 보면 시시하잖아요. 그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그냥 방관하죠. 그게 영적 문제에 걸려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 문제 옵니다. 시달려요. 힘들어요. 정영돈인가? 그 일도 못 하잖아요. 그 중단했잖아요. 왜? 그게 영적 시달리는 거거든요.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앞으로 점점 더 급증합니다, 이거. 사람들 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운동하는 사람도 미친 듯이 합니다.
걔는 운동하는 것도 계속 뛰어요. 아니, 공원에서 계속 뛰어. 아니, 왜 그렇게 뜁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나중에 알았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내 몸을 혹사시켜야 내가 밤에 잘 수가 있대요. 그래서 쉬지도 않고 계속 뛰는 거예요. 아유, 그 정도로 참 힘들구나. 그런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게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이렇게 오잖아요. 이게 본인이, 이게 말씀 가지고요, 이게 말씀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같이 읽어주기만 해도 돼요. 같이 읽어주고, 그렇게 돕지 않으면요, 이게 치유 안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거는요, 이렇게, 말씀 뿌리 내려줘야 돼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줘야 됩니다. 육신의 병. 이거 참, 사람들이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통해서 많은 병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육신의 병은, 이거는요, 이렇게 규모를 이렇게 좀 갖추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아주 이렇게 체질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규모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기도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하고 습관도 좀 고치고, 이제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서 이렇게 도전하게 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요거를 늘 가지고서 우리가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강단입니다. 강단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성취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번 주일에 당장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 과거, 현재를 두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요, 우리가 뭐가 되느냐? 치유가 자꾸 되죠. 이건 뭐냐? 이제 12가지에서 자꾸 벗어나요. 자꾸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진짜 사단에게 내가 속아서 살았구나. 이게요, 자꾸 이게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자꾸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자꾸 힘이 생깁니다. 힘. 강단 말씀을 들으면요, 자꾸 힘이 회복돼요. 그래서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전에는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자꾸 이 말씀 운동을 하면은요, 이 말씀 운동인데 가장 중요한 근본 뿌리가 어디냐면은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이 자꾸 면역력이 생기니까 늘 쓰러지고 그랬던 사람도요, 말씀 붙잡고 늘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강단의 말씀을 메시지를 듣고 이걸 정리하고 그런 사람은요, 시험 들지 않아요. 어지간한 거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시험 들었다. 내가 이거 안 되고 있구나. 말씀 제쳐놓고 내가 다른 거 많이 하고 있구나. 그냥 분명히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면역력이 이렇게 자꾸 생기죠. 여기에 가면은요, 진짜 이 강단에서요, 뭐 하느냐? 이 갈보리 언약이 자꾸 선포되어 줍니다. 이 갈보리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이 끝났구나.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감람산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미션을 줬어요. 그게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을 들으면은 강단에서 창세기 3장이 끝났구나 이 말씀이 자꾸 들리고요. 이 강단에서는 뭐 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말씀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뭐냐? 내 능력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왜 그러냐? 이 땅에 전도와 선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 와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질 때 뭐냐? 현장을 정복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현장에 막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아니 이 좋은 걸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 없는 거겠죠. 내 영적 상태가 그걸 일주일 동안에 한 번도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같이 도와줘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이 도와주세요. 이 강단 말씀을 참 제가 내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못 듣겠어요. 왜냐? 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내가 막 못 듣겠어요. 그런데요,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진짜 못 듣겠어요. 어떤 때는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요 딱 집중해서 딱 들으면요 굉장한 힘이 생겨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내 영적인 게요 완전히 딱 회복돼요. 그 한 번 딱 듣는데 완전히 회복돼 버려요. 그래서 자꾸 힘이 생기니까 현장에 자꾸 돌아봐야 될 사람도 보이고 가가지고도 그 사람을 자꾸 살릴 수 있는 이런 힘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거 없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여기에 끌려다니잖아요. 세상 사람이 맨날 여기 끌려다니잖아요. 돈, 나, 성공, 그거 맨날 거기 끌려다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보입니다. 말씀 잘 들으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 강단 말씀을 쭉 들으면은요, 나와요. 내가 뭐 해야 될지, 내 평생 뭐 해야 될지 이게 나옵니다. 내가 뭐 하다가 죽을 건지 그게 나옵니다. 그때 뭐냐?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이 무슨 성령의 인도 눈 감고 막 기도하다가 반짝 뭐 보이는 게 그게 성령의 인도다 그러고 가면 그 틀림없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죠. 아니 그런 사람 엄청 많지 않습니까? 보세요. 진짜 나 방송을 보고요. 진짜 미국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제는 마리오 하나가 완전히 뭐 합법적으로 이번에 투표할 때 같이 그거 투표했다니까요.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이 보이더라고.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막 대통령으로 세우신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 하나가 나와가지고, 여자 목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당신은 뭐 충분히 이번에 틀림없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막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저걸 전 세계에서 다 보고 있는데, 저 기독교가 저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가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뭐든지 하나 그냥 뭐 이런 느낌으로 감정으로 뭔가 하나 이게 하나 온 거 그거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기독교 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기독교가 그렇게 허무맹랑하고 이상합니까?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얼마나 영적이고요. 난 진짜 나는 보고 알고 나서요. 이게 그냥 이렇게 안개같이 있던 것들이 그게 싹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이요. 길이 환하게 보이는 거 있죠. 내가 가야 할 길이 환하게 보이고요. 저 길로 가면은 어떻게 될게요? 환하게 보이고.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를 질립니까? 몰라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초대교회에 임했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정말 우리 교회에도 임해서 이 전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고 이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때문에 그 속에서 사람들이 거짓을 따라가고 또 진리를 알지 못하고 또 생명이 없이 방황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 죽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현장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 문제들을 바로 보게 하시고 복음만 말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이 전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97장 우리 찬송합니다.